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떤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3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사람의 심령을 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멈췄으면, 정체돼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이 세상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몽롱하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그에게 심령이 옥토가 되지 못해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마음 밭에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써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심겼는데 금세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었다, 이렇게 써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는 막이라고 써있고요, 성경에. 그 다음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도요, 마귀가 와서, 사단의 세력들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서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새에게,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로 깊이 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뒤에, 설교 뒤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고,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왜 혼미케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말씀도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딱 비추는 순간 어둠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 마음이 혼미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케 됐다는 것은 뭐냐? 몽롱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의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즉시 순종하지 못해서 악한 영들에게 그 말씀을 다 빼앗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요, 보고 듣는 거 이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계속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생활 가운데 안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누구 문제냐? 내 마음 문제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이 세상 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기도 없는 찬송, 기도 없는 말씀 설교, 저는 다 쭉정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100% 상대가 안 되고요, 100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요? 우리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매장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도 디모데 전서인가요? 보면은 중보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을 놓고 기도하는 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기도해줘서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상대방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대처 방법을 모르면
이것은 100% 영적인 패배입니다. 실패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야 돼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아까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선, 복음의 빛,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때 결과가 막 송아지처럼 막 날뛰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치료의 광선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이 세상 신입니다. 그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혼미치 않고 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냥 팍팍 박혀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의 척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몇 개를 갖고 있느냐예요. 32,500가지 중에서 32,500가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영적 실력자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더하는 거예요.